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삶,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은 두 명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짧은 소개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입니다. 벌레.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 그런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아마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 이후에 막 전국이 막 세겜 땅 막 사람들 그렇게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힘들었던 그 시대에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힘든 통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어쨌든 짧지만 23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사인데요. 기르앗 지파 출신인데 뜻이 뭐냐면 빛을 비추다, 깨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이죠. 그런데 돌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평안과 부를 누리면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라가 되게 힘들게 평안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야일은 그 돌라 이후에 비교적 나름대로 부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소사사에 대한 사역 이후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겪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참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찾게 됩니다. 자, 그 진정한 회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짜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뭐에 속지 말라고요? 가짜 평안. 자, 돌라와 야일이 사사를 하면서 합해서 23년, 22년이니까 도합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그 사사가 2절에 보니까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쟁이 없고 비교적 평온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세요. 이제 4절이 이게 문제의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기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서 4절에서 그는 누구냐면 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일 사사.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후에 나라 회복을 위해 애쓴 돌라에 비해서 야일은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30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각각 그러니까 나귀를 탔대. 그러니까 차 한 대씩 다 뽑아준 거야. 차 한 대씩 다 뽑아주고 그 다음에 각 성읍을 다스렸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 일이에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일의 모습은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과 비슷하죠. 기드온도 자식 막 낳고 이제 막 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요. 야일을.
그런데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절 끝에 보면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지명을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지만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지명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균형을 잃은 채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돌라와 야일 가운데. 돌라가 힘들었겠죠. 정상화를 시키는데 23년. 근데 그 뒤에 야일은 평안을 누리면서 그게 가짜 평안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첩을 들이면서 자식 30명씩 낳고 자녀들에게 차 한 대씩 뽑아주고 그리고 땅도 지명도 차지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점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가짜 평안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 평안하게 살게 하셨어라고 하지만 그 평안 속에는 죄악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평안해 보이는 삶 속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인가? 아니면 가짜 평안인데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바라기는 내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겉모습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균형을 잃은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자, 보세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데 잘 보세요. 6절 아주 총체적인 우상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야일이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독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 그러니까 야일은 평안을 누렸다고 사사가 22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야일이 부를 축적하면서 막 평안을 누리면서 막 자녀들에게 막 찾아주고 마을 맡기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곳 동안 그냥 마귀들의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가 그냥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제 6절에 이렇게 많이 우상을 표현한 절이 없어요. 근데 이 야일 하는 동안에 이런 우상들이 전부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들에게 넘기시겠다.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기르아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있는데 돌라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사를 감당한 거고 야일은 평안한 가운데 사사를 감당했는데 가짜 평안에 속으면서 우상이 그렇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사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했을 때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이제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까지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겠죠? 계속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6절과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6절에서 우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10절에서는 뭐만 언급하고 있어요? 바알들만 딱 언급하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유, 바알 섬긴 거 좀 죄송해요. 대표적으로 바알 하나만 딱 얘기하면서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이 다 들어와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알만 언급하면서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너희들 상태를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이것만 딱 얘기하나? 예.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를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아니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놨는데 너희들은 형식적으로 바알들만 딱 얘기하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대단히 그냥 화가 나신 거죠. 이제 구원하시지만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죄를 졌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적한 게 뭐였죠?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악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은 채 성전만 찾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런 나태한 그런 신앙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노를 하시니까 다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입니다. 이제 그게 15절 16절인데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 들통이 났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아까는 바알신만 얘기했죠. 이번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지금 다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뿐 아니라 이방신 전체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또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궁유를 베푸시고 암몬과 싸울 사람을 세우시겠다. 그게 이제 18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니라. 지금 여기 그가라고 했을 때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11장에 가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입다 이야기도 참 재밌는데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만 머물지 마시고 내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두 명의 사사를 보고 있는데 그 두 명의 사사의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사지만 다릅니다. 목사지만 다를 수 있고, 장로지만 다를 수 있고, 권사지만, 집사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라는 무너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23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잘못된 죄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받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그 회개가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